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2번째 시간으로 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수행원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여러 섬을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섬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 바예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공중 권세자분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영적 전쟁, 바예수 뒤에 있던 사단의 역사, 그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드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화내고 사람에게 무조건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분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기도해야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절을 보면 그 시작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이 사울은 그 뒤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전까지는 이름이 나올 때도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 영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때 가장 앞에 나오고 가장 뒤에 나오는 사람은 가장 영향력이 이 약한 사람들이 뒤에 나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표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져서 나와요.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일을 하다가 이 바보라고 하는 섬을 지나치면서부터는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연단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3년이 지나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형제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형제들과 관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바울은 칩거하다시피 다소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곳에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200km 넘는 곳을 찾아가서 바울을 수소문해서 안디옥 가서 같이 1년 동안 사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지금까지 약 17년간을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나서 17년이라는 시간을 그를 훈련시키시고 난 후에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좀 이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사역 중심적이고 굉장히 진두지휘적이고 전투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뚫고 나아가는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와 반대로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사람에 초점을 두는 사람. 그래서 사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이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 여기에서 사역 중에 중간에 되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이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16장에 가면 이들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웁니다.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를 다시금 사역에 힘쓸 수 있게 하자 그러고 바울은 중도에 하차하고 도망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방해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며 크게 싸우고 갈라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잘못된 건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의 생각이 났어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을 세우시지요. 그때 요나단은 그걸 알고 뭐합니까?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다윗을 높여줄 뿐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참 귀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둘 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도 기질이 전혀 다르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사람이 와일드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의 머리채를 뽑고 오를 찢으며 그들을 때리죠. 근데 에스라는 그 반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이 뜨거워져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요. 에스라가 잘했느냐 느헤미야가 잘했느냐 그건 누가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사역하다가 이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한이 돌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싸우고 갈라서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싸우고 갈라서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배로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들이 1차 전도여행 다녔던 데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굳게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마가를 가르치면서 마가를 세워가요. 그리고 후에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가서 그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자라고 후에
이 바울이 나이 늙었을 때 편지를 보내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그러면서 마가를 다시 불러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 성향도 다른 사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마가가 돌아가고 난 후에도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죠. 이들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용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장이 그걸 읽고 나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설교를 하고 회중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때 바울이 손들고 이야기하죠. 손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예수님 사건까지를 쭉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가 쓴 성경이니까 이 창세기부터겠죠.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부터 해서 그들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고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450년간의 그 모든 세월이 끝나고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까지 사사시대 430년을 하나님이 또 보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보고 있죠.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사울을 주셨다. 그리고 사울을 주셨다가 40년 만에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애굽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패하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뭐 하세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내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약을 읽고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했고 하나님이 그 소행을 다 참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용어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왕을 주셨다. 끊임없이 너희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참으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구약을 볼 때 우리는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구약, 신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회당에서 그들이 읽고 있는 선지자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셨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이셨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에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는 뭐예요? 간증하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 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 자라지만 양치는 일을 감당해요. 형들이 양치지 않고 다윗이 양을 치고 허드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쉽고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은 뭐냐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뭘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을 출입할 줄 모르고 다스릴 줄 모르니 내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은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인 줄 압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사건, 이 광야 40년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사사시대, 왕정시대, 구약의 포로시대 모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